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사람이 가끔 만나야 반가운데 매일 이렇게 대면하게 되다 보니까 별로 이제는 반갑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나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봐주이소. 이 원효대사가 살았던 1400여 년 전의 그 수행하던 상황을 우리는 듣고 또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염탐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효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시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뜻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상대사는 신라시대의 신분으로 봐서 진골 아주 상류 계급 중에 상이었다고 하면은 원효는 육두품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진골, 성골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하층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진골 다음의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계급 사회에서의 신분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대사는 이 중국에 가서 10여 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10대 화엄 대차를 건립을 했지요. 그만큼 짐작해 보면은 이 정권에 그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큰 절을 지었는 것 같고요. 원효는 성격상 그렇게 이 권력에 밀착되는 그런 어떤 행보나 사상은 없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원효 대사는 주로 높은데 토굴 아주 험악한 데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작은 암자에 가면은 원효 대사가 지었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독보적인 그런 사상으로 어떤 그 정권과의 연계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발심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아주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수행을 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산중은 조용하고 먹거리도 많고 물도 맑고 이러는데 신라 때는 아마 참 산중의 분위기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중 토굴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시도 짓고 글도 또 경전도 보고 아마 그러한 생활 환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찬 목과 해서 주림에 나무 열매를 먹어서 위기기장하고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한다.
산에 혼자서 살다가 보면은 조용한 것은 좋지만은 이 끼니를 때우는 것이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식을 한다든지 오후 불식을 하고 이렇게 음식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배가 고플 때가 있었는가 봐요. 그때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 허기를 면했다. 호주에 와서 산에 가보면은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은 정말로 넉넉합니다. 봄이 되면 봄대로 진달래꽃도 따먹고 내게 급하면은 솔잎을 씹어 먹으면은 허기를 면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도라지도 산삼도 또 잔대라고 하는 거 꽃도 먹고 뿌리도 캐 먹고 먹을 것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나라 산은. 가을이 되면은 알밤이 툭툭 떨어지고 무슨 그 돌감 같은 거 옛날에 살았다가 이사 가고 나면은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다고 해서 한국 가보니까 그 아까운 감을 까치나 까마귀가 다 떠먹고 따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설이 맞은 감은 참으로 달고 좋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산에는 먹을 게가 많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목이 마르면은 흘러가는 물을 손으로 퍼먹으면서 갈증을 달랬다. 가름 유수해서 식기 갈증이다. 참 지금도 산에 가면은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 때는 얼마나 더 맑고 좋았겠어요. 흔히들 동삼 썩은 물이다 이래가지고 약수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참 그 약성분이 있는 그곳에서 흘러져 나오니까 목을 시원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프면은 열매와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수행을 했다. 그런데 물 마실 때 산중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청암사 수도암에 공부하러 가니까 그 근처 아주 산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내외가 와가지고 보살은 고향주를 하고 처사는 나무를 하는데요. 법전 주지스님 말씀이 저 내외는 월급을 주려고 해도 한사코 사양하고 1년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하니 참 기특한 사람들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에
내가 점심을 먹고 그 두 분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사연을 물어봤어요. 참 어떻게 돼서 그런 큰 마음을 냈는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두 내외가 살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딸내미가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엄마 귀신 난다 귀신 난다 하면서 애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엄마 품에 막 콕 안기고 이러더래요. 아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네가 놀라가지고 니 왜 그러노? 엄마 저 귀신 나요. 그러면서 막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고, 그런데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해가 질락하면은 어두움이 깔리면은 매일 그래요. 낮에는 멀쩡하다가.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흘러가는 그 물에다가 머리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면 물이 스며들거든요. 바로 내려가는 거는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엎드려 가지고 시골 학생들이 물을 마십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뒤통수를 콱 눌려가지고 장난한다고 그 물속에 얼굴이 팍 묻힐 정도로 장난을 해가지고 눌러버렸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가 봐. 말도 없이 그 뒤로 그런 증세를 보였대요. 아이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만 지면은 그러니까 저녁에는 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급하면은 찾는 곳이 있잖아요. 무당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구설해야 됩니다. 아이고, 구시고 뭐고 암만 낫는다고 하면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동동동동동동 징을 치면서 이제 구설하는데 애도 옆에 앉혀놓고 아이 그 엄마 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차려놓은 음식을 발로 차버렸대요. 그러면서 뭐 구선 무슨 굿하고 뭐 이러니까 무당이 그만에 굿 안 하고 가버리니까 애가 여전히 그러니까 이 보살이 보살도 약간 무슨 산생 기운 같은 게 이상한 기운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 그렇지 자기가 청해놓고는 구단의 상을 뒤엎어 버리면은 그게 무슨 꼴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또 가서 급하니까 빌어가지고 참 잘못했다 하면서 제발 좀 우리 살려달라고. 두 번째 그러는데 참다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또 상을 뒤엎어 버리고. 세 번째 또 청하니까 이제는 안 간다. 청금을 줘도 안 한다. 당신이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세 번째 구설해 달라고 청한 이후 일주일 만에 그 딸내미가 사망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 두뇌가 가만히 그 아들 하나 있고 이제 막내가 딸인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이쁜 딸내미 이러는 게 내 탓이다. 그래서 상의를 해가지고 참여를 한다고 수도암에 와서 1년을 봉사를 함으로써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 기도를 하러 왔대요. 그 참 이 사람을 갑자기 놀라게 하는 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늘 노크를 하고 우리 사전에 전화도 하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가다가 들렸다 하면 불쑥 나타나가지고 그런 일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만은 놀라게 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아요. 원효대사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에서 초막을 짓고 혼자 살다가 보니까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누가 그런 장난은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에서 살 때는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의 공부가 잘 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욕심만 술술 기어 나오지 마음이 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승려들이 단식도 하고 오후 불식도 하고 그래서 배가 고프고 춥고 그렇게 해야 도심이 일어난다. 기한의 발도심이다. 줄이고 추울 때에 자기 마음도 돌아보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공부가 잘 된다. 그런데 일반 사회인은 어떠냐? 그저 좋은 음식 먹고 잘 입으려고 하죠. 원효는 말합니다. 기감 애양해도 감, 먹을 기자, 좋은 거, 몸에 좋다는 거, 그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좋은 걸 먹으러 다니잖아요. 애양, 이 몸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길러도 차시는 정계요. 이 몸뚱이는 언젠가는 결정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새는 영양이 너무 많아져서 성인병이 생긴다 이러잖아요. 적게 먹고 험하게 먹을 때는 병이 별로 없었어요. 약간 좀 피부 색깔이 저렇기도 하고 몸이 여위고 그렇지 요새처럼 별별 병이 안 생겼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잘 먹고 편하게 노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가는 곳이 탐욕의 세계죠. 욕심, 즐기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칼 끝에 꿀을 빨다가 혀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바로 현세에 자기 몸뚱이에 너무 집착하면은 그런 병이 생긴다. 차규수호하여도 좋은 옷을 입고 이 몸뚱이를 치장을 해도 수호 지킨다는 겁니다. 무슨 명품 백이다, 무슨 뭐 여성들은 또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고 귀신같이 알아요. 또 보면은 저 사람 성형했는지 어느 부분을 성형했는지 무슨 백인지 무슨 치마인지 구두가 뭐 이름 있는 구두인지 가게까지 다 알더라고. 여성은 이 생리적으로 그런 어떤 외향성이 강하고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답니다. 차규, 값진 거, 좋은 걸 그렇게 갖고 다니고 자랑하려고 그래 해도 명필유종이라. 명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면서 편하게 살려면은 너무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유행이 지금은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성형하고 좋은 가방, 좋은 옷, 빼딱구도 좋은 거 신고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중을 해라. 애착 또 즐기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을 그 수치를 조금 낮추면은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질병도 덜 생길 수가 있고 사고도 예방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사는데도 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기도하고 독경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혹시나 그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와집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찬 목가해서 위기장하고 가름유수하여 식기갈정이니라. 이감에 양하야돈
자신의 증개여 사교수하여도 명필 유정이니라.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 그 줄인 위장을 위로를 하고, 목이 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덜면서 수행을 한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먹고 입으려고 너무 그 외형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이 크면은 여러 가지 병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을 하고 치장하고 과시하려는 그 마음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해 가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1414년 전의 원효의 말씀을 되새겨 볼 만합니다.